다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우리나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대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춤선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난 섬기는 종의 우리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옥일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하고 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족속과의 성전에 임할 때에 자세히 대한 언급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명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라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무자비해 보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를 시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대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시행해도 되고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이든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마침내는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명령에 대한 급종은 곧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령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일인 줄 알고 거기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에서 8절은 모세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되 반드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또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세상을 향해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행할 때에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의를 구현하는 데에 담대해야 됩니다. 성도는 온통 우리가 파헤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를 구현하고 실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의한 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나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라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와 또 일을 행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에서 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격려하고 그가 할 일을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격려하고 할 일을 지시하신 것은 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험난한 고비를 수없이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격려함으로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미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경고하였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형제 중에 누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그를 위해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보다는 헐뜯고 깎아내리며 방해하려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슨 신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불의인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들 앞에 옳으나 자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셨듯이 값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형제 중에 누가 공경을 처하든지 큰 일을 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도 그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악한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저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최선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자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의를 행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자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되 저희 가정의 자손들과 자녀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출가한 자녀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그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간에 그 자녀들 가정 또한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부모 세대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손들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또 노력하고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삶의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연약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님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담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거쳐가게 하시는 한 과정일 뿐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데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상황들을 이겨내는 가운데에 세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후퇴하거나 제자리거나 하는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리만 차고 넘치는 제단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나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를 때에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이 이제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부흥하여서 이 주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세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다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